아담에게 했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물으셨죠. 아담에게 어떤 질문 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셔요. 김인자도 알고 계시고 장면학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이수정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식아,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구나. 생명의 땅에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이게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뱀의 씨들, 뱀의 후손인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창세기 제가 3장 15절을 여기 보면 여기 영어도에 I will put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표현 써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는 첫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쓰는 하나님의 화법이 됐어요. 그렇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I will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표현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자기 의지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화법을 쓰셔요. 이제부터 I will 내가 그렇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고통 크게 더 하리니 내가 그렇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그 고통을 더 하리니.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고서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망의 죄를 진 인간들에게 자기를 반역한 인간들에게 뭔가를 하시는구나. 나쁜 거를 벌을 주시는구나 라는 표현법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 고통을 또 크게 더하리니.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아사무사 하면은 여기를 읽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원수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 속에 벌써 사단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씨하고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쫙 열매를 맺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우리가 선택해서 사단의 사망의 씨를 탁 집어넣은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너는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아니 씨 가진 열매. 그 열매라는 거는요. 씨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씨는 한번 떨어지면은 그 씨 자체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하나 열매를 먹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 사망의 열매 속에는 사단의 사상이 들어있는 씨를 먹어버렸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땅에 뿌려지면 우리 속에서 뭡니까? 그 내가 의심 한번 먹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한번 먹었지만 그게 우리 속에서 엄청난 열매가 열려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배신의 수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 씨를 먹었어요. 사단의 씨. 그래서 그 속에 원래 하나님이 넣어준 씨하고 사단의 씨가 우리가 뭡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씨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씨들은 그 밭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둘이 왼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원수가 전혀 반대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벌써 되게 되었다 너희들이 너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근데 그게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때부터 쓰신 모든 그렇게 되어버린 모든 책임을 뭐예요? 자기가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크면 너 잘못했구나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은 압니다. 뭐 아빠들도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예전에 우리 아들 요한이가 아주 3살 때 4살 때 제가 울진에 살 때 거기는 호수 앞에 살았는데 호수 앞에 큰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기구들 막 뭐 이거 하는 게. 근데 그 올라서면 막 옆으로 막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 몸도 못 가는 녀석이 계속 싱싱거리고 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험해.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근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거를.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지가 균형을 잃어가지고요. 거기서 툭 떨어지면서 이게 스윙으로 확 이게 얘하고 이 얼굴을 확 쳐버렸어요. 이 쇳덩어리가요. 그래서 여기 입술을 치면서 입술이 쫙 갈라졌어요. 얘가. 이만큼 다 속까지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막 피가 봉벅이 되잖아요. 저는 사람 피 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가씨 때도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면은 막 찢어지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팔에서 와요. 이러면 아줌마 정신 차려서 안 죽어요. 맨날 그랬더니 안 죽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래서 이제 탁 잡아갖고 막 꼬매주고 아줌마 나가라. 엄마들이 있으면 도저히 애들 아무것도 못해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눈 하나 깜짝하고 안 하고 하여튼 근데 그거는 제가 사랑을 몰라서 하는 담대함이었어요. 용기가 아니었고 담대함도 아니었고 사랑이 없는 무심함이 오는 담대함이에요. 제가 그러다니까요. 아이고 어떡해. 제가 그 아줌마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바로 병원 사택이었으니까 막 응급실로 가갖고 애 아빠를 불렀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막 응급실에서 그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제가 막 난리 법석을 짰거든요. 그랬더니 애 아빠는 이제 모성하고 부성이 다른 거예요. 뭐 죽냐 정신 차려. 그러더니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수술대 걔가 누우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아이고 내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다고.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 뭘 네가 그랬냐. 얘가 지가 그랬지. 지가 그렇다 그랬지. 팩트하고 러브는 달라요. 요한이가 그런 거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팩트란 말이죠. 팩트 요즘 유행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억지로라도 못 말렸냐.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애를 로봇처럼 안 돼. 그럼 공원에 데려가지 말아야죠. 집에 가둬놔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잘못이 다 내 탓이에요. 자유를 줄 수밖에 없지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에요. 자유를 준 것도 내 탓. 공원에 데려간 거 내 탓.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깊이 찢어져서 꼬매기 때문에 입술이 푹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뭐야? 예수와 나와 너희가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그걸 갖다가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런 극한의 반호법을 쓰세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예.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여긴 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애를 낳을 때 되게 아프게 애를 낳는 벌을 받았다고. 여자는 그 벌을 받고 남자는 뭐예요? 머리에 땀이 흘리는 그래야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다고. 굉장히 3차원적인 얘기죠. 여자가 그런 죄를 져서 먼저 여자한테 먼저 이제 선고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하나님이 그냥 인간 수준으로 폄하된 거겠죠. 이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읽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자에게 너는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가 크게 멀티플라이 크게 더한다고 적혀 있어요. 너는 이제 뭐 애 낳을 때 고통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커지게 돼 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 창세기 이 얘기들이 여러분 여자에게 이런 고통, 물론 이전에는 아마 죄가 없었다, 계속 없었다면 이런 고통 없이 애도 낳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잉태하는 고통은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전에 죄가 없었을 때는 고통 없이도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삶 자체가 고통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너희들은 고통이 아니면 이제 고통의 세상은 누가 준 겁니까? 사단 때문에, 사단의 씨 때문에 고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냥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더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벌써 그렇게 고통이 멀티플라이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일은 자꾸만 많아지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마음에 사망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네가 뭘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꼭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거는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자식이 생명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써놨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니까 잠깐만요. 사 4장 19절.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오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왜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게 여러분 제가 영어로 한번 볼게요. My little children, 애들아.
I live in verse. 뭐냐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기보다 그리스도가 in you, 네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지금 뭡니까?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의 형상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어둠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들어있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 거의 물러가 버렸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타나요. 있기는 있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냐면요. 자식 사랑할 때. 근데 자식 사랑할 때도 내 자식만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짝 흐려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말 순수하게 부모의 마음을 버리고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순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자연을 보고 너무나 감동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못되게 하는 남편을 보고서도 불쌍한 거 느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뭡니까? 창세기 너희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커지겠다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이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밖에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런 뉴스타트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내 속이 사랑으로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든다는 거는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사랑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사랑이 뭔지 사랑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철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고통 여기서 나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의 하나의 단면이 이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통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어차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을 탄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정 씨가 그랬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랬습니다.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아픈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아픈 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만들 수가 탄생시킬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찾아와요. 필요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크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 세상에 여러분 벌써 고통의 세상이 되었다. 이거를 깔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고통의 의미가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이 나에게 더 큰 고통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고통이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눈을 딱 떠보세요. 어떤 게 또 보입니까? 자식을 낳아요. 예,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고요. 다 나와. 그거 좀 다 하고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내의 말, 아담에게 이르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즉 이게 아니고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었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것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항상 읽어요. 네 아내의 말을 먹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그랬기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는 네 아내의 말,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 말을 듣고 아내에게 얘기했던 사단의 말을 네가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보다 아내 말을 더 들으면 이게 우리가 사망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말보다 남편 말을 더 들으면 이게 아내의 말을 듣고 사망의 실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해서 네가 사망을 선택을 해서 땅은 뭐예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 개체가 있겠죠? 너 때문에 누구로부터 저주가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저주. 그러니까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땅은 뭐였습니까? 이거 지구 땅만 얘기하는 게 지금은 지구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 땅도 나중에 피폐해지지만 지금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죄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계속 마음에 얘기했고 생각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계속 우리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마음의 땅은 사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씨의 결과가 뭡니까? 저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 우리가 배타심,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열리는 결과가 된 게 바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너 때문에 너의 선택 때문에 그 씨로 인해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나쁜 씨들이 떨어져서 막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종신토록 네 삶의 날 동안 이거예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이 내게 그래서 그 땅이 네 마음이 너에게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물론 물리적인 땅의 얘기와 마음의 땅의 얘기는 다 또 일치합니다. 여러분 땅이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아서 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해보면 압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땅에서도 그런 게 솟아나와요. 실제적으로 이 실제 땅에도요 그런 게 없다가 그런 씨들이 뿌려져서 막 나와요. 마귀가 버린 씨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과 이런 엉겅퀴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마귀가 실제 땅에도 뿌리고요. 그 먼저 뭐에다 뿌린 우리 마음 땅에다가 자기 씨를 뿌려서 우리 마음 속에 막 가시 엉겅퀴 같은 게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봄이 되면은요 그 땅을 갈아야 되거든요. 쫙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옥수수 뿌리고 뿌리고 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뿌리면은 우리 현 집사님 농사해보서 아시죠?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마음을 툭툭 털고 새 출발 이렇게 해도 마음을 막 갈았어. 야 잘해보자. 이제 잘 살아가야지. 마음을 다 갈았어요. 그 안에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듯이 뭐예요? 풀 슉 자라요. 네. 무성해져요. 네? 무성해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얘기를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무성해져요. 근데 그거는요. 근데 이제 또 생명의 씨도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무성해지면 해질수록 다 막아가지고요. 햇빛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서 싹이 조금 났다가 뭡니까? 노랗게 해서 파리하게 돼서 다 썩어 없어 문드러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에 이만큼 자라나려고 하면은요. 그 사단의 씨들이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분노와 상처의 씨들이 슉 자라면서 뭡니까? 다 빛을 막아버려서 자라날 수가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평생토록 수고해야 그 야채를 먹을 수 있어요. 옥수수 먹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옥수수 밭에 풀을 다 뽑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풀을 뽑는 수고를 안 하려고 뭘 해요? 제초제를 싹 뿌려. 여기 이 마라 땅을 나가면 땅들이 풀 보기가 별로 어려워요. 땅콩밭에 땅콩을 쫙 엄청 심어놨는데 그 골 사이에 세상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보기는 좋죠? 그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우리 풀 뽑는 수고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예 죽여버려. 그러면은 그 제초제의 독이 다 어디로 땅에 딱 어디로 들어요? 땅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콩 누가 먹어요? 내가 먹거든요.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수고를 안 하려고 작정하면 결국은 더 큰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독하고 너도 독하고 내가 한번 수고하면 다 나도 좋은 거 먹고 너도 좋은 거 먹는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그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말려버려. 수고는 싫어. 제주도 쓰다 보면 나도 더 큰 독이 있고 너도 다 모든 사람의 독을 뿌려. 여러분 우리가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건 너무 야, 네 마음에도 지금 풀이 가득하고 너 성질 그 모양에서 나 못 살아. 나도 성질 못 살겠어. 이 얘기예요. 너 힘든 거나 야 우리 집 이거 너무 힘들어서 너 시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남편 너 성질 나 못 살아. 그럼 뭐 하자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은 수고 너를 참아내는 수고는 안 하지만 풀을 뽑는 수고는 안 하지만 제초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하고서 참 이혼은 최상의 행복이야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누구도 고통스러워. 남편도 고통스럽고 부인도 고통스럽고 자녀도 고통스럽고 내 부모도 고통스럽고 모두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죄의 씨가 뿌려진 이상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수고를 우리가 감내를 하는 것이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큰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큰 아웃라인이에요. 사람들은 고통 자체만을 싫어해요. 고통 자체를 싫어해요. 수고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산을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소산은 거기에 밭의 소산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로운 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먹었던 여러분 옥수수가 있을 거예요. 옥수수 꼴이 어떻던가요? 아주 촉박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위에 밭에다가 옥수수를 막 심었는데 돌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돌보지를 않고 그냥 막 풀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영양분도 바빠서 못 뿌렸어요. 퇴비도 못 뿌렸어요. 그냥 누가 씨를 주니까 이게 아까워갖고 거기다가 쫙 뿌려놓고 영양분도 없고 풀도 안 뽑아준 게 이게 막 햇볕이 가려지고 해갖고 옥수수 나무가 딱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그래도 올라가 봤더니요. 혹시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그래도 알맹이를 약간씩이라도 자기가 받은 만큼 키에 비례해서 크더라고요. 쬐끄만한 요만한 거라도 뭐를 열려 있어요. 꼭 무슨 그 바보들 이빨 난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몇 개씩 열려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큰, 좀 햇볕을 조금 더 많이 받은 위치에 있는 땅에 있는 옥수수 나무는요, 그거보다 더 커요.
조금 굵게. 그럼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옥수수 보고 야 기특하다 이랬어요. 제가 그때 뽕을 딸 때. 야 고맙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햇빛도 못 보고 근데 너희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뭔가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알맹이가 맺혔구나.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특했어요. 여러분 그 땅도 척박하고 이 위치에 있는 옥수수하고 그늘에 있는 옥수수하고 구석에 있는 옥수수하고 환경이 달라요. 우리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좀 부유하게,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하게, 어떤 집은 엄마가 인자하게, 어떤 집은 엄마가 괴팍하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착하지만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려. 어떤 집은 공부를 많이 시켰지만 어떤 집은 좀 못 시켰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든 환경에서 자란 옥수수 나무를 보고 다 너가 네 환경에서 정말 기특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놈 옥수수. 너의 딴 사람처럼 이렇게 옥수수 크고 그냥 늘씬하게 못했니?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 사람하고 똑같구나. 왜냐하면은 아무리 형편없는 이상한 성격이라도 그 환경에서 네가 그래도 뭐해요? 뭐라도? 여러분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는 옛날에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아갖고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키웠냐고 막 한 20 몇 살까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그 환경에서 어차피 그 마음속은 죄의 씨가 뿌려서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마음인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자식을 키웠네. 그 열매, 그 보잘것없는 옥수수지만 그 마음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키워? 왜 나를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람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잔뜩 나온 마음이라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마음인데 그 중에 그래도 나를 낳고 밥이라도 먹이고 도망 안 가고 그래도 건사할 수 있는 열매는 있었네. 와, 너무 기특하다. 너무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머머. 사람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다른 거. 이 땅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땅은 결국 마음의 얘기인데 땅이 이런 거예요. 근데 밭의 채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 남편. 그들 중에 그래도 그